여러분, 처음 예수님을 만났을 때 기억하십니까? 모든 것이 새롭고 은혜로웠죠. 찬송도 감격스럽고 말씀도 꿀송이 같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펑 하고 바닥에 떨어집니다. 오늘 본문이 바로 그 순간입니다. 방금 전까지 크리스천과 우유부단은 천국의 영광을 이야기하며 감격해했습니다. 그런데 번연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두 사람이 그렇게 이야기를 나누며 걷던 중 들판 한가운데 질퍽한 늪에 이르렀다. 그들은 주에 깊지 못했고 순식간에 그 늪에 빠지고 말았다. 절망의 수렁. 모든 그리스도인이 한 번쯤은 빠지는 이곳에서 두 사람은 정반대의 선택을 합니다. 오늘 우리는 이 장면을 통해 참된 믿음과 가짜 믿음의 차이를 보게 될 것입니다. 두 사람이 빠진 절망의 수렁이 무엇입니까? 나중에 도움이라는 인물이 설명해 줍니다. 죄에 대해 양심이 깨어나는 순간 그 모든 찌꺼기와 오물이 한데 모여 흘러드는 자리가 바로 이 절망의 수렁입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가 진짜 예수님을 만나면 무엇을 먼저 깨닫게 됩니까? 자신이 얼마나 죄인인지를 알게 됩니다. 그 순간 두려움, 의심, 낙심, 죄책감이 한꺼번에 밀려옵니다. 이것이 절망의 수렁입니다. 마르틴 루터는 수도원에서 하루 6시간씩 고해성사를 했답니다. 그런데도 평안이 없었어요. 내가 모든 죄를 다 고백했는지 어떻게 하나? 이것이 절망의 수렁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도움이 뭐라고 합니까? 왕의 명을 받은 일꾼들이 1600년이 넘도록 이 늪을 고치기 위해 애써 왔습니다. 1600년이면 번연 당시 교회 역사 전체입니다. 그런데도 이 늪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왜요? 각 사람이 개인적으로 이것을 통과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부모의 믿음으로도 목사의 설교로도 대신 통과할 수 없습니다. 반드시 본인이 직접 경험해야 합니다. 절망의 수렁에 빠진 순간 우유부단의 본색이 드러납니다. 이것이 당신이 말하던 행복이었소? 처음부터 이 모양인데 앞으로 가면서는 더 얼마나 험난하겠소? 여러분, 이 말 속에 우유부단의 신앙관이 다 들어 있습니다. 그는 무엇을 기대했습니까? 행복입니다. 천국 가는 길이 꽃길일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진흙탕에 빠지니까 바로 원망이 나옵니다. 오늘날 교회에도 이런 분들이 많습니다.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고 했는데 왜 이렇게 힘듭니까? 기도하면 응답받는다고 했는데 왜 안 됩니까? 우유부단은 무엇이라고 외칩니까? 내가 지금 살아서 빠져나간다면 그 아름다운 나라는 자네 혼자 가지시오. 여러분, 이것이 진짜 속마음입니다. 천국도 좋지만 당장 여기서 빠져나가는 것이 먼저라는 거죠. 영원보다 현재가 더 급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는 어떻게 합니까? 절망의 수렁 가장자리 자신의 집 방향 쪽으로 몸부림치듯 기어 나아갔고 결국 돌아가고 말았다. 주목하십시오. 자신의 집 방향 쪽으로 나갔습니다. 앞이 아니라 뒤로 간 겁니다. 이것이 우유부단의 선택입니다. 예수님이 씨 뿌리는 비유에서 말씀하신 돌밭이 바로 이런 사람입니다.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 우유부단이 떠난 후 크리스천은 혼자 남습니다. 더 외롭고 더 힘들어졌습니다. 등에 진 짐, 죄의 짐 때문에 더욱 깊이 빠져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가 어떻게 합니까? 하지만 그는 자신의 집에서 더 멀고 좁은 문과 가까운 방향으로 어떻게든 기어가려 애썼다. 여러분, 이 차이가 보이십니까? 우유부단은 뒤로, 크리스천은 앞으로 같은 수렁에 빠졌는데 방향이 정반대입니다. 왜 크리스천은 앞으로 갔을까요? 뒤로 가면 멸망의 성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힘들어도 외로워도 절망스러워도 앞으로 가는 것 외에는 다른 길이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빌립보서 3장 13장에서 14절입니다.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노라. 사도 바울도 똑같은 경험을 했습니다. 로마서 7장에서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절망의 수렁에 빠진 거죠. 그런데 포기했습니까? 아닙니다. 8장에서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한국의 손양원 목사님을 아십니까? 두 아들이 여순 사건 때 순교했습니다. 그 충격으로 며칠 동안 말을 못하셨답니다. 절망의 수렁이었죠. 그런데 그 후에 어떻게 하셨습니까? 아들을 죽인 청년을 양아들로 삼으셨습니다. 뒤로 가지 않고 앞으로 가신 겁니다. 크리스천이 자기 힘으로는 도저히 못 나올 때 도움이 나타납니다. 도움이 물었다. 여기서 무엇 하고 계신가요? 크리스천의 대답을 들어보세요.
저는 복음 전도자라는 분께 이 길을 따라 저기 좁은 문으로 가라고 인도를 받았습니다. 수렁에 빠져서도 자신의 목적지를 잊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진짜 믿음입니다. 그러자 도움이 묻습니다. 하지만 이 늪을 지나는 돌계단들이 있다는 걸 몰랐나요? 크리스천이 대답합니다. 죄송합니다. 그 계단을 볼 겨를이 없었습니다. 두려움이 너무 커서 그냥 앞만 보고 달아났다가 그만 빠지고 말았지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하나님이 약속의 돌계단들을 준비해 놓으셨는데 우리는 급한 마음에, 두려운 마음에 그것을 보지 못합니다. 그 돌계단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약속들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으니 두려워하지 말라. 나의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리고 도움이 어떻게 합니까? 손을 주십시오. 그리고 끌어올려 단단한 땅 위에 세워줍니다. 시편 40편 2절 그대로입니다. 나를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이것이 은혜입니다. 내가 할 수 없을 때 하나님이 하십니다. 내가 포기하려 할 때 하나님이 붙드십니다. 이제 우유부단의 후일담을 봅시다. 우유부단은 자기 집으로 무사히 돌아와 있었다. 무사히라는 단어가 아이러니합니다. 육체는 무사했지만 영혼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이웃들의 반응이 세 가지였습니다. 잘 돌아왔어. 멍청했지. 찌질하게 돌아오다니. 그런데 우유부단이 결국 어떻게 됩니까? 처음엔 수치심에 조용히 있었다. 하지만 점점 당당해지자 사람들은 돌아서서 크리스천을 비웃기 시작했다. 여러분, 이것이 가장 무서운 부분입니다. 한때 함께 천국을 향해 걸었던 사람이 이제는 조롱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히브리서 6장 4절에서 6절의 경고가 생각납니다. 한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나니. 교회 역사를 보면 가장 심하게 기독교를 공격한 사람들이 누구였습니까? 한때 신자였다가 떠난 사람들이었습니다. 배교자 율리아누스 황제가 그랬고 근대의 많은 무신론자들이 그랬습니다. 자, 이제 결론입니다. 세 가지를 명심하십시오. 첫째, 절망의 수렁을 각오하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생활에 절망의 수렁은 필수입니다. 피할 수 없습니다. 오히려 이것을 경험하지 않았다면 진짜 믿음인지 의심해 봐야 합니다. 찰스 스펄전은 평생 우울증으로 고통받았습니다. 그런데 그가 뭐라고 했습니까? 나의 우울증은 나를 더욱 그리스도께 가까이 가게 했다. 여러분이 지금 절망의 수렁에 계십니까? 축하합니다. 당신은 진짜 순례자의 길을 가고 있는 것입니다. 둘째, 방향을 점검하십시오. 중요한 것은 수렁에 빠졌느냐가 아니라 어느 방향으로 나가려 하느냐입니다. 뒤로 가고 있습니까? 그것은 우유부단의 길입니다. 예전이 더 나았어. 믿기 전이 더 편했어. 이런 생각이 드십니까? 아니면 앞으로 가고 있습니까? 힘들어도 외로워도 그래도 예수님 이러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당신은 크리스천의 길을 가고 있습니다. 셋째, 도움의 손길을 잡으십시오. 혼자 힘으로 안 됩니다. 하나님이 도움을 보내십니다. 그것은 성령님일 수도, 말씀일 수도, 믿음의 형제 자매일 수도 있습니다. 자존심 버리고 손 내미십시오. 도와주세요. 이 한마디가 어렵지만 이것이 은혜 받는 비결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경고가 있습니다. 우유부단이 되지 말라는 것이죠. 번연은 우유부단의 이야기를 이렇게 끝냅니다. 이것으로 우유부단에 관한 이야기는 끝이다. 더 이상 할 말이 없다는 겁니다. 그는 이제 천국 이야기에서 영원히 사라집니다. 여러분, 한번 은혜 받았다고 끝이 아닙니다. 끝까지 가야 합니다. 마태복음 24장 13절,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자, 오늘 여러분 앞에 두 길이 있습니다. 우유부단의 길과 크리스천의 길. 절망의 수렁에서 돌아설 것인가, 통과할 것인가? 여러분, 제발 크리스천의 길을 선택하십시오. 힘들어도 외로워도 앞으로 가십시오. 왜냐고요? 수렁 너머에 좁은 문이 있고 그 문 너머에 영생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도움이신 성령님이 손을 내미십니다. 그 손을 꼭 잡으시기 바랍니다. 아멘.